깔뱅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신학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은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에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뭔지 아시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참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화두를 우리가 삼고 그것을 인생의 화두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삶의 모습이 굉장히 충만해지고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페이스북에 몇 해 전입니다. 페이스북에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세운 그 초등학교 운동회를 앞두고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운동회는 매우 중요한 학습장이다. 운동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는 정정당당함이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하는 것은 비겁한 것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둘째는 승리를 위한 최선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승리를 위한 최선을 다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셋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함과 상대방의 승리를 축하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다른 사람의 최선과 성실함을 함부로 매도하고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어지는 글이었는데, 가장 제가 존경하고 사적으로는 저의 목회의 멘토이시지만 그날만큼은 되게 거슬렸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목사님마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한국세와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연세가 높고 약간은 좀 꼰대 같은 게 있죠. 꼰대 기질이 있으신 목사님께서는 교훈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훈적인 차원과 교육적인 차원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교육은 교훈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것입니다. 일상의 과도한 긴장과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삶 그 자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목적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니체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삶 그 자체를 즐기고 향유할 줄 아는 어린아이의 삶을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타율적인 삶을 강제받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낙타와 같은 삶에서 또 그 타율적 삶을 저항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삶으로, 그리고 저항의 단계를 넘어서서 삶 그 자체를, 내게 주어진 삶 그 자체를 자유롭게 향유하고, 여러분, 아이들은 얼마나 놀이를 잘 창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손주와 함께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아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가 잘 창조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유롭게 향유하고 창조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선배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아이들의 운동회에서조차 경쟁을 주목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패자에 대한 승자의 배려보다 승자에 대한 패자의 승복을 더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무리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기라도 패자가 된 원인이 승자보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게을렀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말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일까? 그리고 지나친 경쟁 때문에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로 현재 과도한 경쟁 문화를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찬 일색의 댓글란에 목사님이 보시면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운동회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반복되는 일상의 교육의 현장과 모든 긴장에서 해방돼서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운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서 이겨도 좋고 저도 기쁜 운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들이 혼자 노는 것보다 함께 노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운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만큼이나 다른 아이들의 존재도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운동회,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친구들과 그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운동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하려고 쓴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입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가끔 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제게는 제가 누구를 비판할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제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동료를 함께 같이 가야 할 동료를 이겨야 할 그런 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지나친 경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목사님의 말씀은 상당히 성찰해야 할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군사 대국이라는 우리나라들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 60년대는 그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와 같은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군사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대한민국의 이면에서 어디에든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면에서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한국 사람들의 어둡고 불행하고 그늘진 삶을 고스란히 이 2022년 통계청 발표는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 10위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34위 최하위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이 2배가 넘는 세계 1위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고 75세 이상 노인 빈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빈부격차를 말하는 양극화 지수와 또 사회 갈등 지수 역시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사회를 보존해 나가고 정말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공동체 지수는 역시 세계 압도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우리 국민 80%는 자신이 어려움을 처할 때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설문에서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국가들을 뽑아서 이 대학생들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초등학교부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육 현장은
어떤 것이었나? 1. 동료들과 함께 하는 광장. 2. 거래하는 시장. 3.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한국 학생들의 80% 이상이 내가 경험했던 교육의 현장,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교육의 현장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전쟁터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는 미국과 중국의 2배를 넘어서고 있고요. 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 사회보다 무려 6배나 더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런 한국 사회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답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뭐 잠깐 얘기하고 언급해 가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좋아한대요. 차등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튼 수치상으로 보면 이건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사회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모여 사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내면화되어 있고 철저히 양육강식이 지배하고 승자 독식이 지배하는 정글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사회에서 교회마저 오늘 우리 사회의 경쟁 문화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도대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사실 경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 다윈의 정글 논리의 정당성을 부여한 히틀러 나치로부터 나온 교육 과정이 바로 경쟁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여러분 유태인들보다 먼저 누구를 죽인지 아세요? 자기 동족들 중에 장애인들을 잡아다 죽였어. 불황인들을 잡아다 죽였어. 그리고 왜 유태인들 600만을 살해하고 600만들을 완전히 멸족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의 피를 더럽히고 열등한 유전자를 퍼뜨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교육.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경쟁 교육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 세계는 이런 나치를 청산하면서 1970년대 경쟁 교육도 완전히 청산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 경쟁은 야만이다. 바바리안니즘이다. 라고 선포를 하기에 이뤘습니다. 그것이 오늘 서구 유럽의 선진 교육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평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목사님의 글보다도 더 두려웠던 것은 목사님의 길에 천편일률로 다 같이 찬송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목사님의 그 글에 모두가 다 칭찬 일색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제게 큰 무서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나라도 좀 이 댓글을 좀 달아보자. 그래서 뭔가 좀 생각하게 해보자 해서 그런 댓글을 달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꼭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남을 최선을 다할 이유가 남을 이기기 위하는 데 있다? 이거 성서가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알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복음적으로는 결코 믿음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또는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재능을 다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고 승리하고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면 뭐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섬기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보다도 잘 섬기기 위해서, 보다 아름다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서적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목사님은 자기 글에서 경쟁이 공정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애초부터 없습니다. 애초부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능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집안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미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정말 천재적인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들에게 내게 주셨던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더라면 저분의 삶이 지금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m 경주를 한다고 합시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뛰었다고 해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운동신경의 차이가 있어요. 키도 차이가 있고요. 신체적인 조건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정한 이 게임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차이를 배려해주고 뭘 조정해줘야 되겠어요? 출발선을 조정해 주어야 정말 공정한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장 탁월한 책을 쓴 분이 롤즈라고 하는 법학자인데 또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정의론에 보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개개인이 가지게 되는 우월성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 여러분, 내가 아인슈타인을 따라가겠어요? 내 머리가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우월성을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내추럴 로또라고 했어요. 내추럴 로또. 내추럴은 자연이라는 뜻이고요, 로또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자연이 부여한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이 차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이 정부가 해야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정책에, 미국 소수자 민족을 대하는 정책에 크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목사님의 말씀처럼 패배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패배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게을러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80% 이상이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패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 하버드 대학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지만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샌델의 책 가운데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이라는 책에서도 마이클 샌델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우파 학자를 대표하는 그런 학자인데, 임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애초부터 주어진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력에 따라서 차별적인 보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능력주의, 메리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혹은 우리말로 하면 경쟁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능력주의가 만든 허구적인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야말로 이분은 원래 책 제목이 이래요. 우리말로는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책 제목은 티로니 오브 메리트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주의, 경쟁주의의 횡포, 경쟁주의의 독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현실을 정말 학문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그냥 글을 쓰신 것입니다. 자, 목사님이 제기한 패자의 승복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패배를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승자의 그 승리를 축복해 주는 그런 패자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패자들이 승리한 사람들의 최선의 노력을 매도하고 자신의 나태와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미 출발점부터 다르니까 재능이 달라요. 여러분, 동진이하고 우리가 재능이 같습니까? 동진이 아빠하고 우리가 같습니까? 솔직히 자꾸만 같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정말 그 애들이 노력을 해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 정말 분통이 떠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승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능, 똑같은 환경이라면 정말 한번 붙어볼 만한데 출발점이 너무 다르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공정성만 담보되면 최선을 다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거라 하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고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얘야, 아니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출발점이 달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에는 뒤처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단다. 뒤처지는 사람들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사람이 되거라. 내게 남보다 우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은총의 도구라고 여겨야 한단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승자에 대한 패자의 승복을 먼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패자에 대한 승자의 배려와 겸손을 먼저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긴 건요, 다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잘된 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다 좋은 재능,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같은 조건이었다면 제가 당신에게 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당신이 저를 이겼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 노력으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인격인 것이죠. 여러분, 2014년 용산에 있는 제1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교 6학년 학생 중에 김기국이라고 하는 지체장의 6급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체장의 4급의 목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냐면 연골이 자라지 않은 그런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연골 문제로 아파해 보신 분들 알죠? 무지하게 아픈 거죠. 그 탓에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운동회에 달리기에서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꼴찌죠, 뭐. 그래서 운동회 날 아침, 그날도 가족들에게 아빠, 엄마, 나 달리기 안 하면 안 돼. 나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날 했어요. 달리기를 했어요. 기국이는 장애물 이어 달리기를 했는데 친구들 뒤에 밀려서 뭐 그냥 정말 애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제일 뒤에서 꼴찌로 뛰고 그날도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국이와 경쟁을 하며 앞서 달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멈춰서고 갑자기 기국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올 줄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답답하니까 한꺼번에 다 갔어. 그리고 아이를 붙들고 아이를 들고 가서 아이를 안고 같이 손을 잡고 나란히 결승전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기국이는 운동회를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처음에 친구들이 왜 그러는지 진짜 몰랐어요. 저는 갑자기 앞에서 재홍이랑 세찬이가 달리기를 멈추길래 애들이 다리가 아픈가 싶었는데, 지가 다리가 아프니까 뭐 다른 애들도 다리가 아프면 이런 줄 알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라고 싶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돌아와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게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 했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1등이라는 아이들은 좋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인 정이옥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회 때 아이들이 손잡고 달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육은 결국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국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이라 함께하면 누군가 희망을 준다는 걸 우리 기국이가 알았으면 참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감동이 되죠? 예? 이런 세상이라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한번 살아볼 만한 한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영성이고 성서가 말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영성. 모두를 제끼고 혼자 용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모두를 용처럼 존경해주고 모두가 용처럼 살아가도록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영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고 이것이 우리 활빈교회와 둘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육강식, 승자 독식,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남다른 우월성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이해하지 못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하고 비성숙하고 병든 엘리트들이 천지인 세상에서 자기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하고 온갖 갑질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병든 엘리트들이 천지인 세상에서 짐승 같은 삶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늘 나아가서의 고백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런 함께 갑시다. 나보다 더 약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인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합니까? 예? 자기 가장 사랑하는 분을 앞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우, 지겨운 인간, 아우, 혹 같은 인간, 그래도 함께 가자,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양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며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하고 병들고 비성숙한 엘리트들이 천지인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우월성의 은총을 이웃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여기고 약한 이들에게, 나보다 부족한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십시다 라고 아주 겸허히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